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충만케 되어 주님 주신 사명,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7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절벽에 둘러싸인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절벽을 깎아가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은 곳에다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 족속을 부를 때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지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다가 성벽을 쌓은 에돔. 그러니 에돔은 자연스럽게 건축술이 발전을 했고 건축은 이제 알다시피 종합 예술 아닙니까? 건축하기 위해선 땅을 알아야 되니까 지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쌓아 올릴 건물의 그 대칭과 균형 잡아야 되니까 수학도 발전하게 되고 또 이 건물을 쌓아 올릴 도구도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과학도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에돔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나라는 에돔. 그래서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성으로 에돔에서도 지혜를 대표하는 성이 이 대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만에 모여 산다 이거죠. 이 대만의 지혜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 잃고 아내도 잃고 홀로 남아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지혜자들이 있죠.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욥기서는 이 세 명의 지혜자들과 욥의 변론이 그 주된 내용 아닙니까? 이때 이 세 명의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아주 옛적부터 지혜의 성으로 불려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 대만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명철한 자에게서 책략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만의 지혜와 책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에돔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책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와 책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그 지혜와 책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에돔의 지혜가 오늘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제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 시대죠. 또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지혜와 책략으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나요? 없죠. 구약의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을 기록한 성경인데 오바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얼마나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는지 바위 틈에다가 천의 요사를 쌓고 높은 곳에다가 성벽을 쌓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독수리처럼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내가 너를 잡아 끌어내리겠다. 그때 너의 그 놀라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의 비밀을 파헤쳐내고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정작 그 지혜로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더라. 오히려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 이러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인생에 그친 심판이고 멸망이더라. 그렇게 이제 8절에 에돔이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급히 도망가고 숨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술잔을 마셨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셨는데, 하물며 네가 어떻게 이 술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돔의 심판은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에돔의 심판,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 그 결과 17절 말씀에 에돔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벌벌 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볼 때 모든 민족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18절,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변개치 않는다. 에돔의 심판은 확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하반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인생은 전부 에돔처럼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 권력을 의지하는 자, 명예를 의지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는 에돔처럼 되리라. 그리고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진짜 독수리 같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마치 자기가 독수리인 양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하늘의 지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그 에돔을 향해 날개를 펴니까 그날의 에돔의 용사들의 간담이 녹아져 내리더라.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간담이 녹아져 내리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 피할 방법이 없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에돔과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돔이 독수리처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날아올라 내가 가장 잘났다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 에돔처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꾸 주입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죠. 공부해서 잘난 사람이 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에돔의 이야기죠.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세상을 훨훨 날아다녀라. 이게 전부 에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애들에게 공부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에돔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해서 직장 가져야 됩니다.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에돔입니다. 에돔. 이 의미가 아니 그럼 목사님 발버둥 칠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나는 에돔이니까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에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 제가 에돔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겐 재능이 대단한데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더욱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재능을 멋지게 발현시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마치 우리는 에돔이 아닌 척, 누구보다 신앙인인 척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보다 더 높이 훨훨 날아가고자 하는 누구보다 에돔 같은 성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돔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큰일 나죠. 여기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 7절부터 22절은 그 사이에 11절이 끼어 있는데 이 11절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니까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전쟁의 고아와 과부들은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버려진 자들이고 이제 곧 죽을 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돌보신다 그러죠.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돔은 전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에돔의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하시나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에돔이고 저와 여러분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에돔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에돔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에돔에 찾아가 에돔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면 그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아와 과부가 된 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쳐서 마치 이 세상에서는 고아와 과부처럼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끝은 뭔가요?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던 것을 쳐서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도무지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에게는 여기에서 평안이 있고 자유를 맛보고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쳐서 빼앗아가면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임을 믿게 되고 여기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하게 되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문제 해결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남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나를 버렸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나 역시 세상 버렸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하나도 아쉽지 않다. 왜요?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문제로 울고 웃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보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돔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어도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모든 순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의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날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죄인임을 알기에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이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깊어져 가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